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받았다 이렇게 에베소에 했는데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겠어요? 그것까지? 시작.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환하고 좋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찬양하는 집사님이 안 와가지고 제가 이 찬양 많이 하면 목 아프거든요. 찬양도 못하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 할 수 없이 보니까 우리 대타라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할 수 없이 제가 했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찬양 두 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장 집사님이 어찌 알고 빨리 나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번밖에 못했어요. 너무 속으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앞사람 옆사람 인사했죠? 우리 표 암송합니다. 표 암송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100번, 10,000번, 억만 번 생각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받은 은혜와 큰 사랑, 축복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이 땅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아멘 하게 하시고 또 영적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며 복음 전파자로 살아갈 길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돼서 전쟁에 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많죠?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 하나님 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어떤 분야에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제일 표현할 수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도무지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거룩은 누구에게만 해당한다고요? 하나님께만 해당한 겁니다. 거룩은 사람한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이 있어 성도이랍니다. 홀리, 성도. 아멘.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거룩하다. 자, 이 마이크도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국회의사당에도 쓰고 노래방에도 쓰고 연설하는 데도 쓰고 많이 쓸 수 있지만 그런 건 마이크예요. 이것도 마이크인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쓴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래. 아멘. 성물. 또 건물도 많잖아요. 많은데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전, 예배 드리는 거룩한 집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 아멘. 하나님께 관한 건 전부 다 이렇게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사람에 관한 건 거룩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에베소 4장 24절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거룩이다, 거룩.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는지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뭐 새나 고양이나 뭐 개나 혹은 식물까지도 거룩하단 말을 안 썼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스럽게 만든 사람에게만 거룩하게 만들었다. 죄 없게 만들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막 부족하지고 모자라고 죄도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성도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호칭입니다. 성도. 아멘. 하나님은 거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죄의 삭서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망은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까지 가는 걸 보태가 사망. 이걸 때로는 멸망.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하면 육신적인 죽음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하면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는 순간 영적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계속 살아있었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적 사람은 새로 태어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펫이란 말인데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것은 원죄와 자범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영적으로 죽은 모든 불신자는 어디에 속해 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속해 있고, 우리도 다 옛날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있었다. 안 믿을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지을 때는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 근데 육신절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육신적으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근데 이거 왜 죽는다고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몸으로 바꾸어 입는 거. 옷을 바꿔 입듯이 바꿔. 이런 몸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이런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거워서 못 가요. 또 진짜로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호련히 변화시켜 주셔요. 잠자는 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변화시켜서 예수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했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어떤 것? 영광스러운 것이죠. 욕된 것이란 말은 우리 몸이 다 죄지었고 보잘것없는 걸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무슨 약한 게 뭐예요? 병들고 아프고 힘없고 막 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늙음이나 병듦이나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가 육신을 가졌어요. 문 열고 들어가야 되지, 먹어야 되지, 육체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잊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육신의 죽음이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성경 말씀에 그랬으니까 제 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할렐루야. 죽음이 없어.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인간 스스로 구원받고 의롭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의 길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평생 악하고 죄지고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나쁜 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깨끗하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런 십자가의 보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창세 이후로 예수님 올 때까지. 아멘. 5대 양 6대 주에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인간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 묶여있던 지옥 갈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구원받는 길,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절대로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죄 짓고 불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둡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다가 끝까지 안 하면 그냥 둬. 우리가 가룟 유다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끝. 니느웨가 600년 동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60년 아니에요. 600년 동안 회개하라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한 번 죄 짓는데 심판이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지난주 어디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파이로트 비행기 그 조종사 자격을 따고 또 교관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항공사에 취직을 해서 조종사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단계 검사했더니 눈이 가쁘대. 눈이 마지막 단계 눈이 안 좋더래. 그리고 탈락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항공사 가서 하고 이러다가 이제 눈이 또 하나님 은혜로 회복돼 가지고 또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 듣고 말씀 전하면서, 성도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죄 지은 사람도 많은데 놔두고 우리 형제 눈 못 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얘를 맞아봐라. 꼭 이렇다고 보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아니다 말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거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전하겠어요. 이게 성도들을 보면 조금 어려우면서 막 내가 우리가 죄라고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때문에 사업도 망하게 하고 애도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면 그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사랑으로 구원하셨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 뭐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 심판도 있고 시대적 심판도 있고 나라 심판도 있고 마지막에는 우주적 심판도 있습니다. 헤롯 같은 왕은 개인 심판을 받았어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도 심판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심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누구에게 했냐면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희 후손이 이방인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을 적과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물들고 적과 꿀의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까지 빨리 안 주고 줬나? 성경이 이랬어요. 안악사는 죄악이 관련하지 못하였더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좀 심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느끼는 구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도 죽여라 아이도 죽여라 사거리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고 기독교는 잔인하다 잔인한 종교야 사랑이 없어. 그건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럼 그거보다 더 심한 건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건 아닌가요? 노아 홍수 때는 8식구 외에 다 심판받았잖아. 하나님은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게 홍수 때 심판이고 소돔 고모라 심판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적과 꿀은 땅을 주었지만 그 원래 있는 가나안 7족속들에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심판이 있어요. 여호와 정의라는 이단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대. 자기 생각이지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아멘. 거룩은 죄는 용납하지 못한 성품이에요. 거룩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멸망입니다. 이 블레셋의 멸망 이유가 뭐냐?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그리고 계속 이 블레셋이 뭐예요? 가나안 7족 중에 하나거든. 우상 숭배를 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심판의 때가 되었다. 1절 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말은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학자들이 여호야김 4년 BC 680년에 있었던 일이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 같지만 사실은 누구? 선지자, 대언자 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3직이 있어요. 무슨 직? 왕직, 만왕의 왕, 제사장, 멜기세덱이 받은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3직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3직이 있어요. 잘 몰라요? 왕 같은 제사장은 이제 알겠죠? 베드로서 이전 구절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직분이 선지자적인 직분이야.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직분. 여러분도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나 내 말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전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게 됐구나. 왜? 구원받지. 사람 말로 구원받는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직이 있다고? 선지자직, 제사장직. 목사님 양잡아가 피부를 그거 아니고 예수님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역할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속지 않은 직분이니까. 그래서 성도도 3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완전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냥 3직이 있어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왕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제사장직이 있거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을 뭐 해라? 빌라. 그 제사장직 분이에요. 선지자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3직을 안 하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직무유기. 3직을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 하나님 우리에게 3직을 주신 줄 믿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 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께서 북방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과 함께하고 연합한 이 블레셋을 멸망하는데 물이 막 덮어서 확 설듯이 말과 창과 칼과 기마병과 마차와 이런 가지고 막 쓸어가는데 전쟁할 것도 없어. 막 밀물 믿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멸망할 거다. 왜 그랬다고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꾸 죄를 짓고,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에훗 후에는 아낙의 사람 삼갈이 있어 소 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주고, 여기 블레셋 나오잖아. 자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꾸 나쁜 걸 자꾸 하고. 열왕기하 18장 8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그렇죠? 에스겔서 25장 1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블레셋, 에스겔 시대도 있었대.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역대하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세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다. 여기도 역시 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건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사용한 막대기도 부러뜨리고 불에 태우고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요즘은 부모님이
아이들 이렇게 손내라 하고 몇 차례 못 때리죠. 고발당하는데 고발. 우리 어릴 때는요, 평상시 그랬습니다. 평상시. 시험 못 치면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어떤 아이는요 우리 보고 뭐라 했냐면, 요거 손바닥 맞을 때 안 맞을라, 안 아플라면 손을 바짝 디베야 된다네 이렇게. 아주 일이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고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님이 자녀를 몇 차례 때려가 손들어 이렇게 해놓는다고 이제 그 메추리 때문에 아이가 말 잘 되면 아유 메추리 사랑스럽다, 어찌 이렇게 사랑스럽나, 참 좋다 이랍니까? 안 그래요. 메추리를 그냥 부숴버리지. 보기 싫어서 때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 지으니까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고 멸망을 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 주고 불의하고 강압하고 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십니다. 아멘. 교회와 복음을 막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기 싫거든 전하지 마세요. 그러나 전도자를 방해하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뭘 제일 싫어하냐? 교만한 거 싫어합니다. 교만한 거. 뭘 싫어해요? 복음을 막는 걸 싫어합니다.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하는데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아야지, 함께 해야지. 복음을 막으면 나라도 개인도 다 지면, 복음을 막았던 일본이 다 망했고, 복음을 막았던 공산주의가 다 망하고, 한 번도 세계 역사 가운데 복음을 막고 교회를 핍박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막지 말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돼.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늘 교회에 덕을 끼쳐라. 교회에 걸림이 되지 마라.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올란다,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나는 이런 사람 되지 마.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일에 쓰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알고 남을 시험 드는데, 너무 떨어지는데, 걸림이 되는데 사용되지 말고 덕을 끼치는데,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배 열심히 나오게 됐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덕분에 내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봉사하고, 집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 잘 믿으라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봅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바벨론 군대가요, 기마병들이 막 우다다다다다 하고 막 어마어마 지나가고, 막 그냥 한꺼번에 지나가는 게 끝도 없이 지나가고, 막 기병들이 막 지나가고 마차가 지나가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저 사람들한테 발표 죽으면, 찔려 죽으면 너무 두려워서 부모가 자기 자식 돌볼 생각도 힘이 다 풀려서 자식이 어떻게 됐든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두려움이 왔다.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제일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돌볼 생각이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무서움, 절망적인 좌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됩니까?
대답하는 거 봐요. 아마 제일 우리 인간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거 보면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아들 바치라는 그 시험 당한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어. 그보다 더 심한 시험이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남성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성이 10개월 동안 아기를 배워서 상고를 통해서 태어나고 젖을먹여서 키우고 자라게 하고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다 울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혹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누구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제가 요 근래에 뭘 하나 봤는지 무슨냐면 이런 거 봤어요. 여성이고 남성인데 너무너무 사랑한데 결혼하기 전인데 너무 사랑하는데 이 여성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절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여성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여성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성이 없는데 저 여자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사정사정에 날 죽여달라고. 이런 남자 좀 있습니까? 날 죽여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 남자를 죽이려니까 여자가 이 사람 살리고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사정을 해요. 조용히 합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건 생명을 대속했다는 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가 고통받고 저주받고 멸시받고 피 흘리고 죽고 지옥 가야 될 그것을 나 대신 담당하셨다는 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구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은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시죠. 아멘.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 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합당하지 않대요. 돈은 좀 포기할 수 있잖아요. 죽어도 안 돼요, 그것도. 명예도 포기할 수 있고 건강도 내 생명도 좀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내 자식은 그래 내가 죽는 게 낫지. 아이들은 젊으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합당치 않다. 왜? 마귀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부모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게 만듭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둘째니까. 건강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잘한다. 그러면 건강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항상
하나님은 둘째면 우리는 언젠간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돈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믿음을 지키고,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버리라는 분은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아멘. 얼마 전에 세일 목자 선교회 모임에 제가 물었잖아요. 옛날에도 물은 적이 있는데 다른 데서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예수님과 관계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천하보다 더 사랑하니까 나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인 성도를 사랑하면 언젠가 성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 김집사, 박집사를 피 흘려 구원해서 사랑한 걸 보면서 아, 주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랑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면은 주님보다 또 사랑하게 되면은 그 신앙의 파선이 한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자식까지도 못할 정도 두려움이었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두로와 시돈이 블레셋을 듣고 블레셋이 두로와 시돈을 듣고 연합해서 자기들이 잘 도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무리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가사는 대머리가 됐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편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너희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수치를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를 당했다. 평정이 된 다 진멸되었다. 근데 요즘 대머리는 수치당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그 엘리야에게도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는데 왜 대머리가 수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 심기도 하고 가발도 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두 번째 많다던가 96세 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요즘 좀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와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제가 어제 가발 안 쓰고 갔거든. 권사님 오늘 그냥 신방 온다고 가발 편하게 온다고 가발 안 쓰고 왔어요. 이랬더니 목사님 안 쓴 게 훨씬 깨끗하고 좋아요. 연세 많은 분들은 가발 안 쓴 게 더 좋다고 그래요. 또 젊으신 분은 썼다는 게 또 젊어 보이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썼다 벗었다 해서 샀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설교할 때는 자꾸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쓰기도 하고 귀찮아서 그냥 보통 때는 안 쓰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좀 자유롭습니다. 가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자유로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되게 막 숨기고 그러대. 아니 숨길 건 뭐 있습니까? 집에 가면 다 벗을긴데. 원래 뭐 제가 아무리 가발 써도 주님은 내 네 원래 모습 안다 이럴 건데 하나님은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어제 부목사님 중에 이제 같이 신방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제 쓰는 거 보고 따라 쓴 분이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권사님, 이 목사님도요 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이 왜 대머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쓰다듬어서 그렇대요. 이 목사님도 사랑하셔요. 주는 대로 살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진멸되었다. 6절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함을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지르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거 보면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 말은 전쟁이 이제 전쟁이 끝날지어다.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칼이 가서 막 사람 죽이고 비자면이가 전쟁하지 말고 이제 쉬자. 그런데 뭐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누가 쉴 수 있겠느냐. 전쟁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쉴 수 없이 계속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전쟁 끝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 일반 역사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쟁 통해서 복음 전해진 역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식민지는 좋은 거 아니죠. 식민지를 통해서도 복음 전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식민지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의 관점 속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블레셋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바벨론을 통해서 진멸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없어질 만큼 진멸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을 베푸느냐면 그들이 회개하면 마지막에 유다같이 돌아오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9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심판 다 받았어요. 아스도셋에는 찹죽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진멸한 거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고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런 죄악과 회개하지 않고 이런 진멸당한 사람, 나라도 남아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유다의 지도자같이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 부모와 헤롯의 젖도된 만화인 사울. 아직 안디옥 교회가 아주 걸출한 선지자 교사 5명이나 5명. 이 중에 니게르 흑인도 있어요. 흑인. 여러분 2000년 전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국제 결혼하면 되게 눈총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참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뀌어서 국제 결혼도 좋고 또 뭐 국내 결혼도 좋고 이렇게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어디 사람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진짜 국제 결혼, 그리고 우리가 뭐요 무슨 단일 민족이란 뭐 단일 민족도 아닙니다. 맨날 침부받고 단일 민족도 아니고 백이 민족, 옷감 물들일 게 별로 없어서 뭐 맨날 그러지. 우리나라가 한 번도 남 침입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 좋아서 우리 별로 안 좋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이 약소 국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교하니까 이 나라가 영육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2000년 전 얼마나 성경이 위대합니까? 2000년의 피부색을 초월해서 이방인을 초월해서 아주 멸망받으리라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창세 이후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5대 양 6대 주 어떤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에 넉넉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가 이분을 묻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째서 그 진리를 알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다,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듣는다, 나이 많다, 하나 알았어요. 여기 근래 제가 뉴라이프 하면서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생각외로 잘 알아듣고 영접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야, 복음은 연세 많은 분들도 다 믿구나. 구원받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면 다 믿구나. 아멘. 젊은 사람이 똑똑해서 잘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참 목회하고 전도를 해보면 야, 구원은 말 잘해서 목사가 전도 잘해서 설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해야 그들이 알아듣고 믿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오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 봐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 예수님 언제 재림한지 알아?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재림한대. 교회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요. 돈이 축복받은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대에 시면 복 있는 시대는 어쩌요? 말씀이 흥황한 시대. 복이 없는 시대는 사무엘 복이 없는 시대는 뭐요? 사무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 말씀이 흥황한 시대가 복 있는 시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복 있는 시간입니다. 이거 자유롭지 못한 사람 천지예요.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에 포로된 자로 사랑에 강권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